그리고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작은 것에 큰 가능성을 선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칠병이어의 말씀이 나오는데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생선 2마리가 어떤 생선이었느냐라고 하시는데 작은 생선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작은 생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청지기가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 적은 것, 미약한 것, 연약한 것. 우리가 따지는 가치로 보자면은 이런 것들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이 작은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작은 것이 자라서 커지면 거기에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나에 감사할 수 있으면 둘에 감사할 수 있고 둘에 감사하면 열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에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의 가능성은 긍정적인 방향성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성도 포함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평과 불만이 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죄도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도 작은 개미가 구멍을 뚫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져 내린다 그럽니다. 그 개미굴이 커져서 쥐구멍이 되고 쥐구멍이 넓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작은 유혹과 죄를 방치하다가 결국 죄악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저 별것 아닌 것 같은 욕심인데 아니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자라서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에게서 찾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의 믿음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그의 믿음이 든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그 본문이 열왕기 상 아닙니까? 오는 주간의 본문입니다.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다윗만큼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해 주셨고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온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만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믿음대로 살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바치라 그럽니다. 아니 자신이 그러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권면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믿음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 때문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포함해서 바로의 딸 외에 700명의 후궁이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나라에는 3,000궁녀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이니까 어때? 권력이 있으니까 당시 관습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 그 후궁들의 이야기는 왕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지며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솔로몬의 믿음도 작은 방심으로 인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의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 물론 정략적인 혼인이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일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최선의 선택이 바로 그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작은 틈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든든해지고 사랑이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때와 달라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믿음도 변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고 또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많은 것들을 가진 도시였어요. 그렇게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에 위치한 교회다 보니까 교회도 잘 성장합니다. 부자들이 모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 상황이 신앙을 유지하게 하기 어렵게 하고 또한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럴 만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교회인데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그것은 잠시였고 나태한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어 가지 책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의 유혹과 타협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했다고 탓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를 한 가지 드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던 예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싸울 때 발람의 유혹에 빠진 것을 이 버가모 교회에 빗대어서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민수기 23장에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 왕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꾀를 내어서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가르쳐 주는데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연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해서는 결국에는 유혹에 빠져 실패한다는 겁니다. 어디 버가모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뉴욕과 뉴저지, 어쩌면은 버가모 교회와 별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살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곳만큼 부요하고 화려한 도시는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이곳만큼 세속적이고 쾌락을 쫓아가는 도시도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맨하탄을 나가지 못해서 봤는데 이 미국 방문 중인 천안 가족이 지난주에 맨하탄 투어를 갔다 오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한국 강남을 몇 겹 쌓아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강남이 복잡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만 맨하탄에 나가보니까 그거 몇 배나 뛰어나고 화려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코너마다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뭐냐? 뭐겠어요? 마리화나. 대마초입니다. 대마초. 이 뉴욕과 뉴저지에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면서 길거리 가면서 마리화나 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놓고.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스앤젤레스, 저쪽 서쪽의 그 끝에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도시가 뜻이 뭡니까? City of Angels, 천사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빗대가지고 뉴욕을 뭐라고 부르느냐? 로스 사타나스 이렇게 부른답니다. 로스 사타나스, 스페니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냐? City of Satan, 사탄의 도시라는 거예요. 사탄의 도시. 그 타락하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빛난 빛을 발하는 종교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같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따돌림을 받더라도 다른 게 교회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유혹이 밀려올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나야 하는 것, 빛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초기의 교부로서 삼위일체론을 완성시킨 알렉산더의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했느냐?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 세상 속에 성공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수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작은 틈도 주지 않는 신앙의 든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다스리는 신앙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에 휩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작은 틈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배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의 작은 틈이 든든한 믿음의 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점령지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예 죄를 부르는 모든 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면은 찍어서 빼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장애인으로서 차라리 손과 팔과 눈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환경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그 작은 틈을 말씀과 성령으로 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생애가 다해가는 말년에 우상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의 마지막은 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위대하던 지혜와 믿음이 다 어디로 가고 우상 숭배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작은 일로 예고되었던 거 아닙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별 문제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변명했을 겁니다. 요셉을 보라고. 우리 조상 요셉도 바로의 딸, 그 바로의 딸과 혼인하지 않았냐 라고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각기 자기의 신들을 섬겼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니까 뭐 어떠냐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않느냐.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의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되는 아내들의 유혹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잖아요.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떠난 건 아니죠. 어느 순간에 힐끔힐끔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다 보니까 그 유혹이 강해서 이제는 머리를 돌려서 뒤를 향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서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큰 핍박과 환난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핍박이나 환난은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반작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협은 그러므로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일 듯 말 듯 계속해서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들은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식고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책망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식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아직은 아니라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소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틈이 시작입니다. 작은 틈이 시작이에요. 그 작은 틈은 평안할 때, 별 문제 없을 때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각자 계산 방법이 달라서 헷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머릿돌 교회 부임한 지 위임식으로부터 따지면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부임할 때로부터 따지면 10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전 요즘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성도님들이 좋으시구나, 교회가 참 훈련이 잘 돼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구나 우리 교육부에 좋은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린 아이들이 20명이더라고요. 20명.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아이들이 20명입니다. 20명.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1년까지는 신혼이라고. 결혼도 신혼이고 목회도 1년까지는 허니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1년이 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 가지고 제 실체를 알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 경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하다고요? 위험한 거예요. 좋으면 좋을수록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해야 하는 때입니다. 어딘가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작은 틈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은 불평과 불만의 한마디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교만과 자랑의 걸림돌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충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더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머릿돌 교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감사가 충만하고 제일 사랑으로서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틈을 주지 말고 오히려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